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2박 3일 동안 주말 사경회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민수기 한 권으로 1장부터 지금 33장까지 어제 밤 받고 오늘 주일 오전을 맞아서 34장, 오후에는 35장, 36장 해서 민수기 전체 총론을 마무리하고 소그룹 모임을 또 주보 사면에 보시게 되면은 조금 질문을 한 10가지로 늘려서 2박 3일 동안 10가지 질문 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짧죠 사실은. 그러나 핵심적으로 해서 우리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나눔을 하는 시간 가질 텐데, 소그룹인데 대그룹을 할 거예요. 이따가 여기서 오후 예배 때는 조별로 앉아서 오후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제가 앞에서 인도하는데 소그룹 리더들이 같이 이렇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 자리가 모자르면 식당에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옆에 모니터를 통해서 소그룹 인도를 같이 하고 오늘 주일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아직 사경회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체 총 복습을 좀 해보면은, 민수기의 책의 위치, 어떤 책이라 그랬어요? 구약 전체에서 10계명을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한 책. 민수기의 원래 책 이름이 뭐다? 빼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뭐다? 광야. 빼는 에서. 광야에서. 그 미드바르 안에 무슨 단어가 중첩되어 있다? 미드바르, 드바르,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무엇만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4장도 그 광야의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러므로 백성 민자, 사람 민자, 국민 할 때 민자에다가 숫자를 센 기록이다가 끝이 아닙니다. 왜 책 이름이 이렇게 사람 숫자로 되었냐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책 이름이 베미드바르였는데 70인경으로 책 이름을 번역을 할 때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번역하던 학자들이 이거를 넘버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어로 넘버스가 된 것은 번역 과정에서 70인경으로 넘어올 때, 그리고 라틴 볼게이트역이라고 하는 볼게이트역 성경으로 넘어올 때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숫자들이 되었고 북 오브 넘버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자로 번역이 되면서 한글 성경이 들어올 때 백성 수를 많이 셌다 해서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민수기가 원래 책 이름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를 가장 많이 세는 곳은 어디다? 군대, 훈련받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받는 곳에선 사람 숫자를 센다. 2박 3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등록자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야 간식, 식사, 숙소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숫자를 센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세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졌죠.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다윗이 센 거 있어요. 다윗이 셌을 때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냐. 이 두 가지의 민수기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들어갈 때 책 제목부터 이렇게 봐야 되고,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한 책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신약 성경 행 7장. 우리가 이거를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읽어야겠죠. 사도행전 7장 38절, 198페이지, 신약 성경 198페이지,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어디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밑줄 딱 치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가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한 공동체,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를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를 볼 때 여러분은 이스라엘 땅에만 시선을 두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교회에 눈을 두시길 바랍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도 누굴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최근에 나와가지고 한국에 보급되고 있는 게 Reading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소그룹 책으로 6권? 5권을 냈는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했고 그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미국 신학자들이 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합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그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강남의 충현교회에서 이게 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수석 목사가 제 동기인데 그 친구가 이번에 박사 논문으로 그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제 강좌를 거기에다 이제 탑재를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번에 디스팅션이 돼서 박사학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리딩 지저스라는 게 뭐냐면 결국 구약을 읽는데도 뭘 봐야 된다? 예수를 읽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날마다 큐티 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거부터 일단 넘어 쓰셔야 되고요. 큐티를 하셔야 되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글씨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은 주일 강단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다 한 권씩 했고 민수기부터는 주말 사경회로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좀 듣게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장 한 장 2박 3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더 연구하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재미가 있습니까? 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럼 흥미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민수기를 답답하게 보면 안 돼요. 근데 민수기를 가지고 성경 설교가 주일 오전에 설교가 이루어지느냐? 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특히 민수기 34장 오늘 읽은 거 여러분 발음도 잘 안 되죠? 읽어봤어요? 이게 읽혀지질 않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전 이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성경이 66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성경 고백하죠. 우리 교회만 하겠습니까? 모든 한국교회가 성경 다 사랑해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지. 실제로 근데 사랑은 한다는 구호는 있지만 민수기 34장 35장은 읽을까요? 34장을 안 보는데 35장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몰라요. 레위인들의 기업 분배인데 볼 일이 있나요? 거기 예수가 없거든. 그 분야에서는 눈이 멀은 소경인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또 봐야겠죠.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141페이지 신약성경 141 신약성경 141 누가복음 24장 44절 별표돼 있죠? 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밑줄 모세의 율법 1번 하고 모세 오경이죠.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2번 하고 예언서죠. 그다음에 시편에 3번 하고 시가서죠. 이거를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타나크. 우리 애들은 벌써 기억해. 이게요. 그래서 2박 3일 만에 공부를 해야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공부하면 기억이 안 나요. 2박 3일 만에 거의 한 30시간 공부하니까 애들도 기억이 나나. 타나크. 신학 용어, 히브리 용어를 씁니다, 지금. 이 신학 대학원 사람들도 모르는 용어예요, 이게. 타나크 약자가 뭐라 그랬어요? 토라.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경. 타나크 느비임. 느비임이 뭐라고요? 예언서. 느비임, 나비라는 예언자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타나크 케투빔. 좋았어. 케투빔 뭐예요? 시가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누구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민수기를 보면서도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뱀에게 물렸을 때 뭘 바라보니까는 치료가 됐어요? 놋뱀을 바라보니까 치료가 됐다 그랬고 그 놋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십자가 모양이었죠.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회막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 거예요? 십자가 모양인 거예요. 그 회막을 향한 진의 모양이 전체가 하늘 항공뷰로 보면은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그게. 이런 걸 보면서 민수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징, 그림자, 예표, 예언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민수기, 결국에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냐?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법이 있어야 되는 법. 그 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법이 뭐예요? 그죠? 타나크.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10가지 뭐예요? 10계명. 국가가 설립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이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 한 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어제 보니까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 몇 명? 100만 명. 100만 명.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면 6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저께 보니까는 각 지파에서 10,000명씩 뽑아서 12,000명 1사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나갔었죠. 어느 전쟁에 나갑니까? 미디안 전쟁에 1사단이 나갔다고요. 이스라엘 1사단이 나갈 때 10,000명씩 뽑는데 몇 명 중에서 10,000명을 뽑으라 그랬어요? 100만 명 중에서 10,000명씩 뽑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볼 때 2차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저주 때문에 많이 죽어가지고 줄어가지고 60만 1,730명이었죠. 26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1장에서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2,000명이 줄었어요. 왜? 훈련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거죠. 어렵다. 훈련이 어려워요, 여러분. 사경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훈련이 어려우니까. 훈련소에 군대 들어가면요, 폐렴에 걸려가지고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퇴소하는 그 훈련병들이 있더라고요. 줄어들어요. 훈련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만 안 하면 10계명만 안 어기면. 근데 우리는 10계명을 너무 쉽게 어겨요. 시팀 모압의 바알볼에게 부속된 사건, 우상 숭배와 간음이 복합된 미디안 여인과의 음행 사건이었죠. 요 바로 앞장에 있잖아요. 요 앞장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훈련이 쉽지 않구나. 근데 여기 26장에서 60만이었는데 이게 31장으로 가면서 미디안 전투를 할 때 1사단 모집을 하는데 100만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갈수록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도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라는 게 결국에는요, 사람 수를 세는 거예요. 머릿수를 세는 거예요. 아유, 교회가 사람 머릿수가 중요합니까?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머릿수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 머릿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1사단을 만들 수 있어요. 영적인 1사단을 만들어서 그 미디안과 거짓 선지자 돈 받고 예언하고 점치는 누구? 발람을 처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불법, 전부 위법,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관은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국가가 형성되려면 토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여러분이 오늘 읽었어요. 그게 34장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26장에서 한달락이 끝나고 27장에서 여호수아가 임명되면서 새로운 리더십, 2세대 차세대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 이제 앞에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죽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호소하는 게 우리 아버지 죽었다 이제. 아들도 없다 근데 우린 딸만 5이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의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무슨 제사법이 이렇게 뻔히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다 공부한 것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무기절, 칠시절 막 그리고 29장에서 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해가지고 뭐 절절절절 막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다시 나오냐? 새로운 2세대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똑같이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느니라.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똑같이 가르쳐 주세요. 시작. 똑같이 가르쳐 주세요. 찬송가 205장에 뭐라 그럽니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같이 봐야 돼요. 성경책이 내일은 달라집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3,000년 동안 똑같아요. 또 들려주시오. 그러므로 28장, 29장만 보게 되면요 답답하겠죠. 특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뭐야 이게 뭐 상번제, 뭐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절절절. 모르겠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도하는 자와 함께 공부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28장, 29장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 어떻게 가르쳐라? 새로 가르쳐라. 처음부터 가르쳐라. 왜? 이전 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이 세대가 일어났으니까. 한 세대는요 100년도 안 가요. 40년이면 끝납니다. 한 세대가. 그러므로 우리도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성경 66경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인가? 열심히 정통적인 개혁신학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시고,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런 문화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거 그림을요 예전처럼 한다면 그 전지에다가 그려가지고 차트를 넘기는 방식, 아니면 OHP 필름이라고 기억나세요? OHP 필름 저도 정말 학생부 때 많이 만들었었는데, 투명색 필름지에다가 컴퓨터 프린트를 하면은 그 선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 돋보기가 있는 램프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딱 반사가 돼가지고 쏘는 형식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원시적이죠. 예. 근데 이런 일반 은총 덕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손쉽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AI 시대가 됐죠. AI 시대가 되면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전통 개혁 신학 안에서 위배되지 않는가는 결국에는 사람이 검열해야 됩니다. 물론 AI에서도 그게 검열이 되긴 하지만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사역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AI 사용해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뭐 요즘 열심히 하죠. 요즘 뭐 오른손이 뜨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이제 왼손은 끝났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노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외치고자 하는 애국적인 노래도 만들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여기 꼬마 아이들도 2박 3일 그대로 앉아 있는 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리고 여인들의 서원 규례에 대해서 미성년자와 아내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면서 이게 민수기 5장하고 인클루지오로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5장이 뭐라 그랬어요? 5장 의심의 소재. 좋아, 잘했어. 우리 시은이 다이소 한번 쏘겠습니다. 예. 어저께 다이소 몇 명 있죠? 네, 일단 오늘 오후 예배 점심시간에 저 따라오세요. 네, 다이소 가서 하나씩 뭐 선물 골라요. 5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도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에 대해서 의심의 소재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의심스러울 때 남편이 그 잿물을 타다가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간음을 한 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면은 그 여자는 다리가 썩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해독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내인데 만약에 딱 마셨어, 해독이 됐어. 그러면 그날 밤 남편한테 밥을 해주고 싶을까요? 해주기 싫죠. 나를 의심해. 오늘부터 밥은 당신이 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최소한의 사회 단위가 남자 여자 부부라는 거야. 부부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핸드폰을 열어볼 수 있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다. 나는 물을 마시려고 손을 댔는데 옆에 있던 핸드폰을 아내가 탁 가져간다. 이거 의심의 소재다. 이거 의심의 소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30장도 끝에서 지금 6장 앞에 있는 거고 5장은 앞에서 뒤에 5장 있는 건데, 그 비례를 볼 때 이 여인이 나와서 서원하는데 뭐라 그러냐, 아버지 밑에 있던 딸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컨트롤을 받고, 남편의 아내일 경우에는 자기가 아무리 뭐 아프리카 선교 10년 헌신했어도 서원했어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국가로 나가는 거죠. 무슨 뭐 법과 국민과 토지가 우선이다 그냥 밀어붙여 막 이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지금 아까 옆에서 봤던 슬로보옷의 딸들의 상속권 문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자 상속권이 허용된 게 50년밖에 안 됐어요. 50년이 아니라 500년이 아니라 3000년 전에 벌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도 상속권을 다 주라는 거예요.
엄청난 파격적인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페미니스트들이 기독교를 공격해? 상속권 다 뺏어야 돼. 지금은요 다 1대1 대 1대1로 상속되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파괴하면서 뭔가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 안 한다 이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리스펙을 해야 돼요. 서로 지지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걸 결정해야지 독단적으로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남편도 나옵니다. 2절에 보면 30장 2절에 보면 남편도 어떻게 서원하라 딱 나와요. 여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는요 해로울지라도 갚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번에 사경에 갈 거야, 민수기 사경에 하러 갈 거야, 아내가 이랬어요. 근데 남편이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예스 노. 예스예요. 성경은 이거 말 안 하면 예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당신 말 안 했잖아. 무언의 동의 아니야? 말 없는 건 동의야. 여러분도 그런 말 하죠. 성경책이 그렇게 쓰고 있어. 이러면요 동의하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3, 4일 지나고 나서 아 여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면 남편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정을 어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성경에 다 있잖아요. 뭐예요? 광야,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성경대로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경대로 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지나서 및 요단 동쪽 땅에 대한 정복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 지도는 거꾸로 된 거라 그랬죠. 여기가 요단이고 여기가 갈릴리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동서남북, 남쪽. 여기는 동서남북. 여기가 동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죠? 이게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북. 그래서 원래 실제 오늘날 지도는 여기 지중해가 여기 이렇게 있고 하는 건데 지금 장이 6장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기가 이쪽으로 쳐들어가는 걸로 해서 끝내야지 된다 해서 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회방 넣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 미디안 전투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9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과 지옥불에 집어 던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은 저와 함께 전체를 보는 신약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아무리 자기들이 에위와 레위인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가 힘을 합쳐가지고 5개 연합군 전선으로 여러분께 덤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25장에 발람이 뇌물을 받고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우리한테 임해요 아니me요? 아니me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가 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저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무너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을 때. 그죠? 25장에서 시딤 모압의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건 뭐야? 우상 숭배와 음행. 우리는요 이 5천만 국민이 여러분 한 명을 저주해도요 우리는 안 망해요. 850명 바알과 이 아세라 제사장들이 엘리야 죽인다 그래도요 엘리야 못 죽여요. 언제 우리가 무너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모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정죄는요 너희가 포악을 그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약탈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노라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너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사람을 팔았느니라 뭐 이런 죄들이에요. 인신매매. 근데 그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정할 때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너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여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시작.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린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말씀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24,000명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너희를 유혹했던 미디안 여인들 그 음란한 여인들은 뭐 하는 거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처단하라. 왜?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니까? 불 가운데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나? 그 고고학적 발굴 제가 말씀드렸죠. 헨리 H. 할레이 목사님의 최신 성서인드 북의 개정판이 얼마 전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거 우리 아이들이랑 보세요. 재밌어요. 만화책이 아니에요. 그건 다 그냥 계시로 되어 있는 책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된 책이에요. 헨리 H. 할레이
고전입니다. 고전. 우리 기독교 고전이에요. 신학생들 입문서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들을 시체를 갈아서 벽에 발랐더라.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발람의 고고학적 발굴도 1960년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119개의 조각을 주웠는데 그 중에서 12개 조각을 퍼즐로 완성했어요. 119개 중에 12개 완성한 것도 그 대단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점쟁이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관들이 타락했어요. 헌재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한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을 재판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도요. 이 헌재가 만약 타락하잖아요. 마지막이 제일 강력한 게 뭔지 알아요? 국민 프로테스트. 국민 저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이름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예요. 영국의 메리, 이 피해 여왕, 이 정신 나간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국교로 기독교인들 탄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존 낙스가 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피해 메리라는 여자가 한 얘기예요. 나는 이 영국의 군대보다 제일 무서운 게 존 낙스의 기도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개혁주의 후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그리고 나서 이 32장에서는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땅의 정착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 동쪽은요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지만 괜히 바사나 옥과 아모리아 시온이 먼저 지뢰 겁먹고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정당방위하다가 땅을 얻게 됐어요. 이런 걸 보너스라 그래. 보너스. 자기는 그냥 지나간다 그랬는데 바사나 옥과 아모리아 시온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 그래서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르벤과 갓과 므낫세 헬프 지파 반 지파가 이 세 개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지금 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메인 전쟁은 너희는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갔다가 와야 된다.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고 갔다가 와야 된다. 알겠냐? 그랬더니 알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종결적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고 그래서 33장은 전부 지명 이름밖에 쫙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었던 이제 34장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 경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경계.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아닙니다. 들어갈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너네 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읽었고 제일 먼저 남쪽, 서쪽, 북쪽, 동쪽으로 해서 6시 방향부터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6시 방향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건 어디에? 허리를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허리.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훗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만약 사경회를 하게 된다면 제일 처음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중부 전투에서 일어나요. 중부 전투.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위아래. 아래 남쪽을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전투 전략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오랑캐는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북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도 일어납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반도에 허리를 치는 거예요. 어디? 인천.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남쪽을 밀어버려요. 그리고 북쪽 압록강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어쩜 그렇게 닮았어? 전략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든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보여준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미래의 가나안 땅의 범위를 그려주면서 소망을 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여러분에게는 어떤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강남 부동산? 아니고 천국의 부동산. 저 하늘에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동쪽을 통해서 시계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야무지게 야금야금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해준 전략이에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36개의 전략이죠. 성경 66경은요 36개가 아니라 66개예요. 66개가 뭐예요? 660개도 넘을 겁니다 아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광야 전쟁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34장의 주요 목적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평생 안 읽어요. 왜? 내 땅이 아니니까. 아무리 읽어도 내 땅 한 평도 안 나와.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이스라엘은 헤스볼라하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딱 여기까지 우리 땅이거든. 그래서 이 하마스하고 헤스볼라 이거 막아야 되거든. 밀어내야 되거든 지금. 다만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하고는 화평하고 있습니다. 걔네가 온건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죠 그 팔레스타인들. 근데 하마스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강경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 오마르 성전이라고 하는 황금 돔성이 있는 거기랑은 전혀 잘 지내요. 완전히 잘 지내요.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왜? 거기 팔레스타인 무슬림이 온건파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왜? 우리 땅이 어디냐? 우리나라도 국사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광개토 대왕 이야기하면서 만주벌판까지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두만강 압록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지도를 보면은 삼한 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삼한 시대에 그 삼한을 통일한 걸 대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그럼 삼한의 땅을 우리가 사실 확보해야 대한이 되는 건데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서 만주벌판 그 광개토 대왕 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반도 해가지고 여러분 위에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그래야 삼한 최소한 삼한. 어떤 학자는 심하면요 청나라까지 먹어야 삼한이라고 얘기해요 또.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어디로 제한하고 있어요? 두만강 압록강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은요 강제로 지금 납치돼 있는 납북된 상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삼한을 대안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심각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의 정의가 뭐냐, 어디까지 땅이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남의 땅을 뺏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줍니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의 땅인데 사실은 이게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걸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구약의 축이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다 하나님 거라고죠. 하나님께 들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줬으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다고요? 자녀를 태워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고 앉았고 그 시체를 벽에 바르고 앉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시팀 모압 사건 봤잖아요. 음행을 저지르는데 이게 개돼지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요. 그 애가 이제 처리하기 힘드니까는 태워 죽이는 거예요. 또 이 사람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뉴스 보게 되면요 극악무도한 사람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쳐 죽일 놈들 막 이런다고. 그게 뭐예요? 정의예요. 저스티스라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을 재판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다 이 재판부가 판단할 때 부패하게 판단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재판하기로. 그래서 이 여호수아부터 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사사기야. 사사기. 이 사사기의 사사 뜻이 뭐예요? 사사. 예, 슈어팩팀 하는 건 판사기. 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랑 여러분도 마지막에 그 흰 백보좌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거예요. 흰 의자 앞에 서서 재판받는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여러분 진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대대법원이 있다. 대대법원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이 34장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준다 그랬거든요. 내 자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한다 그랬거든요. 언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경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20세에서 50세만도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 우리나라 군대 해봐야 60만이에요. 육해공군 다 합쳐도요. 솔직히 말하면 인구 줄었어요. 60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많아야 50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비군이라는 제도를 이제 만든 거죠. 그 예비역이 없으면 또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북한은요 군복무가 10년이 넘어요. 여자도 10년 복무합니다, 북한은. 근데 우리는 1년
이제 1년 반 뭐 이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강대한 군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4장 땅의 경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건 믿음의 정복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정복이에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정복. 예.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그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그 정복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중입니다.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에 나와요.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경계 남서북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신광야, 여러분 다 읽은 거예요. 에서 여매 사해 바다죠. 요단강 밑에 있는 호수였죠. 원래는 지형적으로는 호수인데 너무나 큰 호수다 보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서쪽 이거는 지중해가 아니라 여매를 말하고, 그리고 서쪽은 대해가 지중해, 이 지중해를 말하고, 오늘날도 지중해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너네 땅이다. 한마디로 지금 그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가자 지구가 솔직히 말하면 거기도 이제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때 벌써 그 골리앗을 쳐 죽인 땅이 거기거든요. 그 다음에 북쪽은 대해서부터 호르산까지다. 지중해 호르산까지 다 해변길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쪽은 하사레난부터 스밤, 요단으로부터 여매까지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기업 밑줄, 이 기업이라는 게 뭐냐? 유산이에요. 유산, 상속, 그게 원뜻입니다. 소유, 이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뺏어 갔어요. 가로챘어요. 주관하고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귀가 주관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잘못된 거죠.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에 접근한 신광야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경계는 동쪽은 여매 끝에서 하면서 경계를 다 내려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에요. 천국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12지파가 가진 땅은 색깔별로 좀 이렇게 지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또 이런 지도가 없어요. 또 외국 사이트에서 또 퍼와야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옵니다. 12지파라고 했지만 므낫세가 여기 보게 되면 초록색으로 반반 나눴기 때문에 사실은 11지파죠. 왜냐? 레위 지파는 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11지파가 12지역을 갖게 되는, 약간은 변형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 여매고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이쪽이 서쪽이죠. 그래서 원래 동쪽은 아니었지만 바사왕 옥이 괜히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정당방위하다가 갖게 된 보너스 땅이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가 보니까요, 여기도 초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목 축업하기에 족합니다. 모세한테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허락해 줬어요. 이런 것만 봐도요, 이 광야 교회라는 이 교회가요, 뭐가 있어요? 융통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도 융통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있지만 성령은 주관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꽉 막힌 인간이 돼서 안 돼요.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믿음의 정복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버리면 이 동쪽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요,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왜 이 모양이 됐고 새빵살이가 된 줄 아세요? 이것도 민수기를 봤어야 알아요. 민수기 25장에 바알보르게 부속됐을 때 제일 많이 죽은 지파가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예요.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창으로 빡 찔러 죽인 사람, 시므온 지파의 리더 누구? 시므리. 창을 시므리, 그렇게 제가 가르쳤잖아요. 미디안 여자 중에 리더 누구? 창을 고스비. 고스비. 외워지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여기 많이 가담됐기 때문에 2차 인구 조사에서 시므온 지파가 62% 이상 줄어버렸다. 그러니 미약한 지파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나갈 때 누구를 데리고 나가요? 이 시므온 지파를 마치 부록처럼 데리고 나갑니다. 보너스처럼 데리고 나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는 정말 멋지죠? 아, 안 돼. 우리 땅이야. 나가 시므온. 이렇게 안 해요. 들어와. 그래. 같이 지내자. 와, 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이라는 뜻이 뭐예요? 개라는 뜻입니다. 무슨 사람 이름을 개라고 지었어? 세파트. 진돗개. 충성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말 하죠? 야, 개가 사람보다 낫네. 사람은 배반하는데 이 동물은 배반 안 해. 주인이 죽었는데도 3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개가 뉴스에 나왔어. 죽었다, 니네 할머니 죽었다 해도 계속 기다려. 사람은요 3년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3년 먼저 디톡스 치고 도망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동물이 사람보다 낫구나. 유다 지파는 근데요, 그 갈렙의 믿음의 여파가 있었는지 민족이 탁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여기는 그죠? 단지파가 원래 여기거든요. 허리에 딱 중심부야. 얼마나 안정적이야. 좋죠. 근데 나중에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면서 북쪽으로 쫓겨나요. 제일 북쪽에 오랑캐 제일 많이 내려오는데. 안타깝죠. 단지파가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생깁니다. 어디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딱 자리를 잡고 리더를 하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또 청탁이 들어와. 이게 카르텔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3000년 전에도 에브라임 카르텔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땅 좀 줘. 우리도. 야, 우리도 많잖아. 우리도 이렇게 부흥했잖아. 에브라임이 그 야곱의 축복대로 부흥했다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 그래. 너도 여기 한 자리 해라. 이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너네가 강하냐? 스스로 개척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스스로 개척해 좀. 이렇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누구라고 두둔하고 누구라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가난한 자는 신경도 안 쓰면서 부자가 오면은 막 샬롬 하는구나. 어디예요? 므낫세인데 절반만 여기 있고 절반은 동쪽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점점 어려워지죠. 네, 이사갈 지파입니다. 어디예요?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첩의 자식들이 땅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빨리 눈치를 채야 돼. 누구예요? 아셀 지파입니다. 누구예요?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므낫세 반지파죠. 그 다음에 또 동쪽이 누구요? 갓지파죠. 그 다음에 장자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북쪽으로 갈수록 오랑캐가 많이 내려오는데 왜 첩의 자식들이 글로 가 있을까 할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경계를 주었고 이 뽑는 방식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 여기 주세요.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뽑게 되었는가? 민수기 33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어떤 식으로 했어요? 땅 주는 방식을 가위바위보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인간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인위적인 어떤 청탁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배열이 아까 우리 지도 본 대로 이상하게 제일 믿음이 좋은 유다 지파가 제일 따뜻한 남쪽 땅으로부터 시므온에게 넉넉히 세 빵까지 줄 정도로 하면서, 그죠? 예루살렘 도성을 차지하면서 북쪽으로 갈수록 다른 아이들이 첩의 자식들이 그런 짜근짜근한 땅들을 그 이방인 땅과 접경 지역으로 가지면서 불안정하게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제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의 잠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돼 뱉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많이 튀는 쪽으로 가는 거야. 옛날 어른들 그렇게 시험 볼 때 여러분 1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모르겠다 굴려 1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있는 우림과 두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슴에 흉패에 들어 있는데 그 보석 12개 보석 안에 들어 있는 거죠. 12지파를 의미하죠. 보석은 그 안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고 또 잠언에 보게 되면 또 하나 18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죠? 다툼을 그치게 하고 해결하는 방식. 자, 이런 방식이 제비 뽑기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총회에서는 총회장 뽑을 때 지금도 제비로 뽑는 그런 총회가 있어요. 우리 총회도 한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왜 투표로 하냐면 투표도 하나님의 방식이다. 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어떤 총회가 열렸을 때 15장에 뭐라 그러냐?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한 결정은 완벽해요. 흠이 없어요. 성경대로니까. 그래서 우리 총회는 다시 기도하고 투표하고 뽑는 것으로 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표를 던지는 사내들인 방식으로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요, 인위적인 사람의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서 헷갈리고 잘 모를 때는요, 기도하시고 회의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고도 이런 땅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게 결론적으로 소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제비를 뽑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모든 주권, 이 국가적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넘어가고 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또 할 수 있느냐. 이 성경을 보세요. 13절, 12절까지 읽었으니까 34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것도 명령이네요. 이는 너희가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이라. 받을 땅이다. 미래형이네요. 미래형. 아직 안 받았어요.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시라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집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이래서 므낫세의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 동쪽이죠. 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또는 그 여호수아는 이제 본 이름은 이제 호세아죠 원래. 근데 여호와를 더해서 여호와 호세아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그리고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해가지고 이제 밑에 이하는 18절 납달리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이 암미우스의 아들 부나헤린이라 하면서 각 지파의 리더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백성 수를 세 가지고 진배치를 하고 조직을 하고 리더를 세워라 하는 리더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리더들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광야교회, 서울 에스라교회 다니면서 리더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리더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소그룹, 구역장, 회장, 부서장, 교사, 교역자, 부교역자 리더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광야 교회가 되려면은 이 조직이 돼야 돼요. 조직. 저희 교회는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총회에서 장로가 한 명 세워지면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미래 자립을 위한 교회를 미자립교회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조직교회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미조직교회예요. 미자립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대상으로 지난주 월화수요일 날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사경회를 인도를 했는데 제가 선지서를 맡아가지고 17권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막 저한테 또 자료 달라 그러고 막. 그래서 이 자료 있잖아요. 이런 자료.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예요. 성경을 배우는 게 광야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이 없으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말라 죽어요. 광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모든 선택과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그건 저랑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길 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우리가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뽑았다 그러면요 바로 이단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자 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 되는 거예요. 사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이로 말미암아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고장났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자유는 타락한 선택을 지금 우리는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선택을 한 것은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을 때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시냐? 벌써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것을 마침내 성취하시는구나. 말씀대로 다바르, 그게 광야라고 할지라도, 정말 처참한 길가 노상과 같은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처참하고 모래바람 뺨 맞아가면서 따가운 인생, 뜨거운 햇볕 받아가면서 타 죽을 것 같은 인생, 길이 험해서 물이 없어서 불뱀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인생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섭리하셔서 은혜의 강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아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리스어로 넘어오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탈출시킬 자다, 출애굽시킬 자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다면이 전제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리더로, 소그룹 리더가 아니라 대그룹 리더로, 내 인생의 리더로 삼았다면 여러분 인생이 이런 처참한 시팀 모압의 사건이 있고 불뱀의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물의 사건, 음식의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어떻게 돼요? 기업을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34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안 읽어요. 두 번째, 우리가 34장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비 뽑는 거 봤죠? 땅 나누는 거 봤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이, 이 대한민국,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불신자도 부르는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주의 통치와 왕의 위엄과 그 능력이 임하였으니,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땅을 분배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통치가 여기 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합니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에서 누구를 지휘관으로 택해서 나와서 땅 분배 제비를 뽑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뽑게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가시적으로는 누굴 쓴다는 거예요? 제가 편지를 쓰면 제가 쓴 편지인데 가시적으로는 펜이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쓰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통치인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가는 땅마다 누구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 북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 독재자들의 형상, 그 우상만 있어요.
전국에 그게 2만 개가 넘는데요. 그거 팔아가지고 쌀 사다 주면은 북한 국민들 다 먹일 거예요. 누구 형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우뚝 서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비록 광야지만,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야말로 진짜 광야 아니었어요? 돌을 턱턱 퍽퍽 맞아가며 죽었어요. 총으로 빵 한 번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동료였던 사울에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동창한테 맞아 죽어갔어. 하나님이 위로하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죠. 그리고 그 얼굴은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성경이. 여러분, 이 말투가 누구 말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투. 저들의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말투도 이 광야에 살지만 불평불만 하다가 불뱀에게 물리는 그 말투 말고 하나님의 말투, 예수님의 말투, 스데반 집사님의 말투가 되기를 바랍니다. 40년 뺑뺑이 돌게 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들어가지 마. 그래.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는 받을 감이 아니야.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제가 정말 피하는 부류가 누구냐면, 아, 목사님 그거 되겠어요? 아,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아,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한 개 해가지고 한 개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한 10개, 12개 그물을 던지다 보면 그 중에 걸려오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는 족족 다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망대를 세운 데 있어서 전략을 짜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 앞에 보이고 있는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런 사람을, 가시적으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실상은, 현상은 사람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결국 그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에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시너지, 소망의 시너지, 사랑의 시너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도 있죠. 내 성격과 MBTI와 달라서, 스타일과 달라서. 그런데 같이 있어야 돼. 고문이에요? 그런데 같이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이죠. 어디서 이런 인간관계 훈련 해봐요. 세상에서는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말 안 섞으면 돼요. 연락처 차단 박으면 끝납니다. 그냥. 근데 교회는 그렇게도 못해. 근데 그게 지극히 또 성경적이에요. 12시 봐 보세요. 같이 비비고 살아요. 예수님 12제자 보세요. 거기 에세네파 하고요, 그 다음에 세리마테가 있어요. 여러분, 세리마테는 누구예요? 매국노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돈 쟁취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또 과징을 해요. 그래갖고 창녀급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여자로 죄 있는 창녀인데 남자로 죄 있는 누구냐? 창남이 아니고 세리예요. 그래서 수거로 나와. 수거. 신약 성경의 수거가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리 제자가 누구예요? 마태. 그리고 그 에세네파가 누구냐면은 그 구구파예요. 칼로써, 무력으로써 유다 마카비우스처럼 무력으로써 나라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사다 전투처럼. 무섭죠? 그래서 칼을 휘두르면 극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때리고 찌르고 경찰을 폭행하면 극좌라고 할 수 있어요. 극자는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때리면 극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평화주의, 평화운동이에요. 다 나머지는. 그러므로 예수 제자 12명도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안 맞는 사람들끼리 딱 짜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광야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정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 에스라 교회가 광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교회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하나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영혼의 교회, 그 교회만 완벽하고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 이 교회는 유형의 교회는요 불완전하다가 우리 개혁주의 정통 교리예요. 교회가 뭐 이래 원래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래 이러고 교회 옮기잖아요. 그 사람 평생 옮기다 끝나요. 예,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 평생 옮기다 그러고 끝나. 여러분 유형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하는 게 민수기를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이 36장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썼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광야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족한 리더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모세도 부족하다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후려쳐가지고 막 이 배역한 백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막 이렇게 했다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못 되니까 리더도 못 되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성도가 못 들어가니까 리더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모세도 인정했어야 됐어. 인정했어야 됐어. 그죠? 서로 인정해야 돼. 저도 인정합니다. 예전에는요 막 누구 한 명이 안 나오고 막 교회 옮기고 그러면 밥을 못 먹고 막 위장병이 생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한 13년 되니까요, 아 이러다가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잃겠다, 목양 제대로 못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신 권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줬고, 그래서 그냥 가면 이제 가나 보다, 오면 그냥 오나 보다, 근데 내가 바른 말만 해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또 비극이에요. 한 사람 떠날 때 아파하는 게 정상이죠. 의사가 사람 죽는데 당연히 놀래야죠. 또 죽었네 뭐 이러면요 굉장히 좀 서글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악한 목사를 성도가 만드는 것처럼 악한 의사를요 환자가 만들어, 또 악한 판사를요 의뢰자들이 만들어 뇌물을 자꾸 줘가지고 자기 쪽으로 굳게 판단해달라는 거야. 이게 참 비극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희극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희극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34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이 줬고 이 유다가 가장 좋은 땅을 받았지만 이게 도대체 뭐가 근거가 된 거냐라고 볼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분배를 실행한 지도자들의 믿음도 있지만, 갈렙,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의 믿음도 있지만 그 지파 전체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적용해 보세요. 동설구역, 그 다음에 경기 남구역, 화성구역, 그 다음에 서서울, 지금은 뭐 경인구역, 그죠? 서서울구역. 여러분 구역의 분위기가 다 달라요. 구역마다. 여러분 지파, 여러분 구역은 어때요? 여러분이 그 구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 메이커를 하고 있어요? 피스 메이커를 하고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지파를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또 작게는 부서 있죠. 영유아부,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러분 어때요? 분위기가?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균형이 잡혀있다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한 70% 됩니다. 심하면 80%예요. 그리고 뭐 요즘 뜨는 교회다 그러면은 청년부가 많아요, 장년부가 많아요? 장년부가 많아요, 뜨는 교회가? 청년들이 많죠. 어른들이 없어. 그 어른들의 지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보통.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영유아부가 한 25명, 30명, 그 7명이 등반해서 올라가가지고 초등부가 또 한 25명, 30명, 청년부가 또 한 25명, 그리고 남전도회가 한 25명, 30명, 여전도회가 또 25명, 30명, 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성 비율과 연령대가 골고루 균형 잡힌 교회도 없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꼬맹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같이, 그죠? 근데 이 꼬맹이들이 앉아 있는데도 설교를 이렇게 1시간 동안 들으면서도 이렇게 조용한 교회도 없다. 오히려 뒤에 지금 장년부와 청년부가 베베 꼬고 졸려가지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정신이 없다 지금 뭐.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장 기억하세요. 새로운 세대가 필요해요. 27장 여호수아 임명, 슬로보아스의 딸, 새로운 제사법들과, 새로운 건 아니죠, 새로 다시 가르치는 제사법과 안식일과 성회들,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못 배웠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땅을 하나님이 딱딱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천국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의 경계 울타리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계시합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 뒤에 또 있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땅에 묻어두었다가 일을 안 하고 게으름뱅이처럼 하고 오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 자식의 것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끝나요. 열 고을, 고을이라는 건 도시를 말해요. 마을을 말해요. 그죠? 결국 우리한테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신약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땅, 천국의 땅, 천국의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천국 마을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갔는데 또 노숙하지 마시고 오세요. 제가 재워줄게. 시므온 지파처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구약만 광야에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도 광야에서가 있어요. 그럼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출하냐?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당해요? 그죠? 광야에서 시험당해요. 마태복음 4장이죠. 시험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3장 1장 3장에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모든 공간복음서에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광야의 모티프라 그래요. 구약만 광야가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40일은커녕 우리는 4일도 금식 못합니다. 그죠? 그렇게 시험 당하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회개하라.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가까이 왔으니 각자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나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준대. 하나님은 저 길가의 돌멩이들로 자기 백성을 삼을 수도 있는 분이다. 각각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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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야. 우와, 가장 큰 욕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마귀 자식들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이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결국에는 시험을 뭘로 이겨요? 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광야교회가 사경에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말씀밖에. 전도서 결론이 뭐였어요? 너희가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 하래요? 그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니라. 콜 하 아담.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배우고 그 성경대로 사는 것. 내 인생을 내려놓고 성경에 수긍하는 것. 그럴 때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10고울, 5고울. 저는 10고울도 필요 없어. 그냥 내 집 하나만 있어도 좋겠어요. 뭐 마을 필요 없고요. 그죠?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는데 황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뭘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의 분량은 뭐냐? 그러면 경계선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방 문화에 세속화되지 말라 이거예요. 울타리 경계를 딱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세속화돼서 엔터테인먼트만 들어와 있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라는 연구를 안 해요. 지금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을까 가르칠까 연구를 안 하고 하는 장소가 없어요. 죽어갑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이 세속화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아니라 성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화가 일어나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으로부터, 이방의 문화로부터 방향을 등지고 거룩한 울타리, 거룩한 경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래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우리 교회가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제가 펼쳐보니까는 그때 설교 제목이 방배였어. 방배동의 방배 뜻이 이방의 방자에 등지다 배자예요. 그게 진짜 방배동이야. 우리 이 땅이 방배동 되길 바랍니다. 이방의 문화를 등져야 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욕심 부리는 대로 똑같이 따라와요. 세속화가 일어나요. 물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노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전국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4장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전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해주신 말씀대로 그 복음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영토와 땅과 국가와 국민들과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주님 세속화됐던 것들, 우리가 세상에 물들었던 것들, 가나안 문화에 우리가 눈이 홀렸던 것들, 세상 매스미디어에 마음을 뺏겼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거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영토와 국민과 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땅과 하늘의 법과 하늘의 말씀과 우리 성